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애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근심의 뿌리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영혼을 쇠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홀로 모든 짐을 지려 합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굳이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 가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 한 송이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와 백합에 비유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주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염려 대신 기도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허덕이던 사람이 그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마음의 안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염려를 다 맡기라고 강조합니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걱정부터 거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듯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맡겼다면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겨놓고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그 짐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뢰한다는 것은 맡긴 것을 다시 확인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삶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끙끙 앓고 있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누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 두려움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불안과 염려의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안은 선물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일시적인 안정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고요함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평안을 선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평안이 지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론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처럼 감사는 염려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까지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각각에 대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염려가 있다면 마태복음 6장 26절의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시편 103편 3절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걱정들을 해결해 주셨는지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염려와 불안이 몰려올 때 찬양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으로 채워줍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염려를 이기는 싸움에서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당신의 염려를 나누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격려는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도 우리 자신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소망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들이 당신의 삶에 적용되어 염려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염려 등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짐을 홀로 지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염려와 세상의 헛된 것을 좇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아엎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받은 은혜를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